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 살아나요. 그리고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제일 1번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 이게 무슨 예배? 진짜 예배. 무슨 예배? 참 예배. 무슨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예배는 전에도 말씀 나눴죠. 선물로 말하면은 종합 선물 세트의 예배가. 그리고 약으로 말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영, 혼, 몸, 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아주 종합 약품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가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이 물러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증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2번째는 참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3번째는 우리 후대를 세워주는 일. 자, 그리고 여기 주보에 있죠? 주보에 여기 2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 이제 이 예배 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기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예배에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축도, 성찬 예식, 이 6가지가 들어가는 6가지가. 이게 전부 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전부 다 복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은 전부 다 말씀이 복이고, 기도가 복이고, 찬송이 복이고, 헌금이 복이고, 축도가 복이고, 성찬 예식이 바로 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예배의 모습은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진짜 예배. 또 줄여서 본문에 의하면은 참 예배. 좀 쉽게 말하면은 진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는데,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예배를 원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민수기 6장 24, 25절 말씀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 이제 그걸 줄여서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임시복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은 위의 복이고 임시복은 아래 복이에요. 그리고 위의 복은 신령한 복이고 아래 복은 원천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영원한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 에베소서 1장에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한 복.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임시복, 잠깐 누리는 이제 그것은 조금 있는데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푸시킨은 그 행복이 저 산 넘어 있다 하기에 그 산을 향하여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저 산 넘어 있고 또 산 넘어 또 가니까 저 산 넘어 있고, 그것을 일생 반복하다 끝나는 그 내용을 세계적인 작품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이 푸시킨을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저는 러시아 안 가봤지만 그 행복이 저 넘어 있는데 거기 쫓아가니까 저 넘어 있고 저 넘어 있고 저 넘어 있다가 일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복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복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것이 무슨 저주인 줄 아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아래 복, 원천의 복, 위의 복, 이 두 가지를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복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이 이제 완전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복과 아래 복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원한 복과 이 땅의 복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땅의 복을 안 좋게 많이 생각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 부유함, 풍요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퐁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안 좋게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뭐냐면, 이 땅에 주시는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정확히 알면 굉장히 좋아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 땅에 뭐 돈이 많고 그러면은 그냥 잘못된 걸로 알고 또 천국도 못 가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돈을 저에게 많이 맡기셨다,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데 쓰라고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도 탐을 내가지고 막 뺏어 먹으려는 거예요. 예, 남의 것도 가져가야 내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놀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 놀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놀부 성격을 약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도 다 뺏어와야 그래야 내가 많은 줄 알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거, 섬기는 거 거기다가 쓰면은 그것이 어떤 복으로 바꿔지냐면은 임시복이 영원한 복으로 바꿔져 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정확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이 복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행복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 나는 이런 소원이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 4번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에는 3번만 말씀하시지만 하나는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숨겨진 것을 드러내면은 4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뭘 주시기 원하며? 복을 주시기 원하며. 뭐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 임시 잠깐 있는 행복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그 행복을, 그 누림이, 거기는 행복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누림이라는 말로 누린다는 말은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사랑을 누린단 말이에요. 평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 찬양이 제가 50년 전에 이 찬양을 후반에는 이 찬양만 주로 많이 드렸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늘 영광,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영원토록.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전교회에 오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런 평안이 넘쳐나는 그게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요.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예배 속에서 그런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 이 세상 삶이 두렵고 이 세상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평안이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 조급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평안으로 오는 거.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원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그 주신 복을 잘 간소하게 원하셔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요. 뭘 지키셔요? 행복을.
이 세상은 도둑놈이 있어,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도둑놈이 있는데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이 도둑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귀신이고 악령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지키시기를 원하며 뭘 지켜요? 행복하기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그걸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이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바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렇게도 귀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요?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 찬양은 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지네 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 진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춤이 나오게 돼요. 춤이 나와요. 진짜 예배, 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 영, 혼, 몸 이 세 종류로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모습이 드러나. 모습이 이 참전교회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쫙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다음에는 무슨 모습이 나타나냐면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같이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축도, 성찬이 다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어둠 영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같이 올리지만 어둠의 영, 더러운 것들은 쫙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내가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고, 이게 단계가 세 종류로들, 세 종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춤을 추고요. 어둠의 영은 물러가요. 그래서 내 답답한 거, 막 그 두려운 거, 또 이제 그 슬픈 거,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이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현상이 드러나면서 보화가 넘쳐나. 보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에, 모든 지혜에 보화가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 33점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알맹이, 중심, 대주제인데, 이 주제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막 다른 얘기를 막 나열해서 증거하게 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설교인 줄 알아.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미해요. 뭐해요? 뭐해요? 희미해요. 뭐가 희미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희미하다고 말이에요. 빠져있거나 희미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이 아픈 것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지도 않아. 왜?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는데, 선포하지도 않는데, 사용하지도 않는데 무슨 악한 것들이 무서워도 도망가겠어요? 집어대로 짓눌러 버리죠.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를 발로 누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 모든 것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양 예배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의식적으로 드려봤자 아무런 맛이 없어요. 변화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봐야 무슨 역사가 있어야지,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어야지, 무슨 거기에 무슨 치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그걸 알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헛땅인데 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진짜 예배,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막 넘쳐나고요. 그 다음에 그 참 예배 속에는 이 생물계에도 역사가 일어나. 생물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물계에는 식물, 이거 이런 거요. 이런 거. 식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계가 있고, 그 계 안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계라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요, 이 가자미 있죠. 가자미 음식 들어보셨어요? 가자미. 회도 드셔보셨어요? 네. 이 가자미가 있는데, 가자미가 여기 양식장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요, 가자미가 맛있게 돼버려요. 쫄깃쫄깃하게 그렇게 맛있는 가자미가 돼버려요. 뭘 올리면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면. 그리고 클래식만 해도 이 가자미가 굉장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요. 근데 거기다가 락 음악이라고 있죠. 그런 음악을 틀어주면은 이 가자미가 퍼석퍼석 하는 그런 고기로 변해버려요. 락 음악의 핵심 내용이 뭐냐?
5가지가 들어있어요. 락 음악의 가사 5가지를 구분하면은 내용 가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심 내용을 싹 모아보면은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5가지가 뭔지 아셔요? 그 5가지는 음란, 폭력, 마약, 우상숭배, 귀신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락 음악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음란, 폭력, 마약, 우상숭배, 귀신을 찬양하는, 귀신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자미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은 아주 싫어. 이게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찬양이 들어있는데 찬양 속에 바로 이런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물계에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리게 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정신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복과 아래 복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진짜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예배 안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이게 요거 회복되면은 쫙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이 진짜 예배가 뭐라는 것을 첫째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이 귀신 악령도 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5절, 사무엘 16장 2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단 말이에요. 부려. 예. 상전이 하인을 부리듯이, 계급 높은 사람이 부하를 이렇게 명령하듯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5절은 하나님이 부리신, 사용하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신이, 귀신이 하는 그 말이에요. 악신이 무슨 왕을?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만들어 이게 머리가 깨질 지경이야. 막 괴로워.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염려거리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 뇌를 점령하고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바로 악한 신이, 귀신이, 더러운 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울 왕을. 그런데 그 악신 전에는 뭐요? 악신을 누가 이렇게 누구의 명령하에서 진행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신이 부리는 악한 신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임금. 그냥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고 세상 전체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전체의 임금. 그러니까 각 나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국무총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와요.
왜? 세상의 임금이, 세상,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의 왕 되신 분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의 왕이신 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예, 거기 23절에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악신이 사울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수금 이 수금을 딱 칠 때에 악신이 쫙 물러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가요. 할렐루야. 이 어둠의 세력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이 지구촌을 살아갈 때에 두렵게 하고 덜덜 떨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악한 못된 짓을 하는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전교회에서 이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악의 세력에 찬양을 드릴 때 이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런 것들이 쫙 물러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막 초조하게 하고 막 염려하게 하고 막 덜덜 떨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러가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이 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짜 예배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도록 나 자신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는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 이런 것들이 물러가면서 전인적인 치유 역사가 있는 전인 치유가 뭐예요? 영, 혼, 몸 이 세 군데서 치유 역사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 혼, 몸 전체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합병원과 같은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만병의 대의사는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잘못된 것에서 고쳐주시고 잘못된 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 혼적으로 잘못된 거, 혼안내는 생각, 마음, 정신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정신병에 들은 거 그걸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이 성경에는 넓은 마음, 좁은 마음, 뾰족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슬픈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 뾰족한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고 좁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성경에는 제가 알고 있는 마음의 종류가 100종류가 넘어요. 100종류가. 그것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래, 마음이 즐겁다. 그럴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럴 때는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웃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웃는 모습. 슬픈 마음은요. 슬픈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100종류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100종류로. 이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혼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놨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몸의 11개 기관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11개 기관이 뭐냐면 근육계, 골격계, 소화기계
순환계, 혈액순환, 그 다음에 호흡, 숨 쉬는 거, 호흡기계, 그 다음에 생식기계, 그 다음에 림프계, 림프계는 이 노폐물을 분리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림프계, 이런 기관들이 11개 기관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11개 기관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연약한 것들이 치료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면 이것이 이 세포가 그 말씀의 명령 앞에 그대로 정상으로 짜장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예배를 진짜로 드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는 거예요. 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병이 나서버린단 말이에요. 내 아픈 질병이 그 못돼 먹은 그 아픈 나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치료가 조금씩 하다가 오랜 후에 완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단번에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진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 진짜 예배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는 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 두 군데 신약과 구약을 보고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의 성경을 봐야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개역 개정에는 5개밖에 안 나와요. 개역 개정 전에 있는 성경은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 사랑했으니 너도 나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 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받아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직접 달리시면서 사랑의 그 증표를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뭐하여라? 사랑하여라. 그래, 사랑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에는 6가지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6가지가 뭐냐면은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 힘을 다하여. 자, 6가지 시작.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에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니, 그리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넘어질 때, 그때 일으켜 세워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건져주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 예배 드리면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빠져있어, 곁길로 갔어, 못된 데 있어, 거기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건지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건지셔.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우리 국가가 또 어떤 집단이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위험에서 착 건져내시는 역사. 할렐루야. 뭘 보나요? 말씀을 보나요?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고치시고 건지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싹 건지신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헌금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기예요. 무기. 뭐라고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코스가. 그래서 전쟁터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고,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의 핵심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 예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참전교회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참전교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품과 지혜와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각오로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그리고 참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눈물로 말씀을 증거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전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분들이 눈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기 있었는 저도,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직 제가 이렇게 덜 되먹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고 눈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눈물이 치유제가 되어버려요. 치료제가 되어버려요. 치료. 그 치료제가 얼만큼 강력하냐면 몰핀의 10만 배 강력한 물질이 몸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몰핀이 몇 배요? 10만 배. 몰핀이 뭐 하는 거예요? 몰핀이 마약이에요. 마약. 정부에서 허락받은 마약이에요. 몰핀이 뭐 하는 거냐? 전쟁이 나면은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총탄을 맞았잖아요. 칼로 이렇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쟁 때 어떻게? 무슨 병원에 어디 가서 입원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의무병이 있어가지고서 빨리 거기서 이렇게 긴급
구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긴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 피가 절절 흐르고, 총탄을 받았다, 이 손에. 그럼 어떻게 이게 오래되면 이게 피가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서, 거기는 뭐 입원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터니까. 그때에 긴급하게 하는데 이게 몰핀 주사를 놔야 그 아픈 것이 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써먹는 것이 몰핀 주사예요. 몰핀 주사. 양귀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몰핀 주사에 몇 배? 10만 배 강력한 물질이 다이돌핀인데 그게 눈물치유인 거예요. 눈물치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까지, 몸의 질병까지 치료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예배 드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슬픈 것이 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여성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 많이 억압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뭐요? 막 그 우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가정에. 여성들은, 아내는요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막 서로 싸우고, 막 네가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공부했냐? 나도 공부했다. 너만 돈 버냐? 나도 돈 벌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여성들이 많이 울었어요. 기도 드릴 때도 많이 울었어요. 이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눈물 참회, 이 참전교회 눈물 참회가 풍년드려야 되고, 또 풍년 하나 또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풍년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아멘 3번 시작. 이게 30점밖에 안 돼요. 95점은 돼야죠. 다시 시작. 75점 올라갔네. 75점. 그래서 아멘 형제가 풍년이 들어야 되고, 눈물 자매가 풍년이 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전교회 이런 눈물 자매와 아멘 형제가 풍년 계속 지금 가고 있지만 더 풍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헌금을 드리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눈물로 감사하고, 감사도 막 진짜 감사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예배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참예배 이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진짜 예배의 모습, 그 드러나는, 안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땀이 있어요. 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은 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땀이 나요. 땀. 힘을 다하니까. 힘을 다하여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올까요? 몸에서 땀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그런 틀이 아직 한국교회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땀이 있어요. 땀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 참전교회 이제 담임 목사 사회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목사님이 이게 땀이 나는 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제가 전번 주간에 금요일 날 찬양에 대해서 많이 올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날 아침에도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뭐가 생겼냐면은 전국구 예수사랑
춤 찬양팀을 발족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요? 전국구 예수사랑 춤 찬양팀을 발족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유튜브에 그게 나왔어요. 이 참전교회 예배,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이 메시지가. 그래서 전국구,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이부터 어른이기까지, 그 다음에 다 떨어져 있어. 지역적이 다 흩어져 있어. 그렇지만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 막 많이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다 흩어져 있는 데서 막 우리는 뭐 집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막 예배 드립니다. 이 지금 전국구 예수사랑. 저는 이제 이것을 하나 더 붙인다면은 예수 참존 춤 찬양팀이라 그러면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진짜 예배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는 거. 춤 치유. 춤도 치유예요. 그래서 땀이 나고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뜀이 있고 이렇게 뜀이 있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치게 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고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행복의 향기, 이런 향기들이 쫙 올려지는데 이런 그 진짜 예배 모습이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진짜 예배 드리면 이런 모습이구나. 어렴풋이나마 생각이 드시죠? 이해가 좀 되시죠? 진짜 예배는 이런 예배로구나. 그래서 참전교회 선발대로 많은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 못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있다고 할지라도 조그만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막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은총 베푸시는 그것이 예배 때 막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참전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